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상가가 몰집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걷다 보면 상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당시 유행하던 가요를 많이 틀어놨는데, 예전에 상가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런 노래들을 듣게 될 때에 아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했고,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아, 요새 저런 음악이 유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상가를 걷다가 예전에는 리어카라고 하죠. 거기에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모아놓고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카세트 테이프를 팔면서 틀어놓은 음악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잠시 듣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들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노래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몰랐고, 그 노래가 어떻게 리어카에서 팔리게 되었는지도 몰랐는데, 음악을 다 듣고 난 다음 저도 모르게 그 물건을 파는 분께 그 노래를 저장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제가 길거리에서 그런 것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하나 달라고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어머니께였습니다. 아시는 노래죠? 지우디아. 너무나 강한 곡입니다. 지금은 활동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정상에 있었던 그룹이죠. 어머니께하고 불렸던 노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9년 당시에 발표된 노래였습니다. 벌써 한 24년 정도가 지났죠. 당시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고, 듣는 내내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가사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요의 가사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여 좋아하신다고 따라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고로 하고 싶은데 말씀을 하고 하여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과 외식한 거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나 라면이 너무 지겨우셨어. 맛있는 것 먹자고 되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은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보통 경제학 용어입니다만은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를 공짜 정신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공짜 정신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는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없이 무엇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고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혹은 대가는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좀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들은 공짜로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음으로써 사망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심으로써 우리들이 치러야 될 죽음, 사망이라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심으로써 그의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그나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역설적인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건 없이 그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의 자녀 되었음을 생각하면 어떠한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무나 분들께서 이러한 분들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미안하며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다.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참 의미를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승리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대가를 치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셨다고 오늘 함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통일되게 이 문구, 이 구절을 읽어가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 그 분열과 갈등과 분쟁을 뛰어넘어 일치,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일치,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통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통일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신앙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창조 실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곧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값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한 이 표현을 골로새서 21장 24절 이하에서 좀 다르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의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곧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의 상속자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 뜻을 따라 일하려고 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유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않고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 가운데 갖고 있는 신앙의 꿈, 신앙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고 있는가?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서 오시면서 그의 자녀 삼으신 이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사람의 모습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다. 하나님의 꿈의 상속자, 그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인물이 있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쉽지 않은 길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의 상속자로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이 필요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상속자의 모습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자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9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그의 일꾼이 되고 그의 꿈의 성숙자로 일하여 할 터인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 그의 일꾼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가능함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능력 주심을 따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 속에서 다음과 같이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치우게 되는 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저는 깊이 묵상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세 가지를 정말 간곡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애정 가운데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저는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능력과 권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권면이고 교훈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